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이 자리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 새벽을 깨우며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과 또 말씀 가운데 또 반응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제가 이 시간 나아갑니다. 풍성한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이 시간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결단합니다. 저희들의 생각들 또 저희들의 마음에 그 생각들과 상황들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결단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며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을 배부를 것이다.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은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어제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천국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단어로 말했을 때 천국, 하늘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이해했던 그 당시의 단어는 또 하나님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하늘나라는 바로 동시에 천국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요, 제자를 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장면들이 바로 어제 본문에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온전히 전파하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육적인 죽음 이후에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경험하며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 그 제자들과 그리고 병든 것이 고침을 받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 백성들의 신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신분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이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는 그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에게도 그 특징이 있다면 우리도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 역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하늘나라 백성들의 그 신분을 내가 분명하게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점검하고 다시 한번 그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고 그 하늘나라 백성들의 그 신분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1, 2절은 이제 이 산상설교를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시는데요, 그것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요,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그러자 그 무리들 가운데서 또 이제 그의 제자들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함께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도 예수님께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이 많은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시면서 또한 그 제자들도 예수님께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도 다가가야 합니다. 다가간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사모하며 듣겠습니다.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큐티하는 순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시작에 항상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다가가고자 하는, 사모하는 그 마음을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열린 마음으로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3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하늘나라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내용입니다. 복 하나하나마다 우리 간단하게 좀 같이 살펴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 삶에 힘든 일이 있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품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들, 여건들, 그것이 슬픈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가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복된 사람은 슬퍼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슬퍼하는 사람들은 죄와 세상의 불의로 인해 마음 깊이 슬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삶에 한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늘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을 겪게 되는 거지. 그것에 슬퍼하는, 그것에만 슬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며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슬퍼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복, 이 온유한 사람은 관대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행동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그 온유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그 정의만을 갈망하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들은 배부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의를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자비로운 사람들은요, 바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실제로 그 고통을 공감하며 함께 나누도록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그들의 그 고난과 그 고통에 함께 행동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자비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고통 가운데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행동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들의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함께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도 공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그 내면이 나누어지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의 것들로 나눠져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그 내면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심으로 100% 헌신한 사람, 한 마음을 드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파트타임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풀타임입니다. 하루 24시간 365일 우리의 평생의 모든 순간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헌신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복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인데요. 분열과 이 대립 속에서 화해를 이끌어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죄로 인해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십자가로 회복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희생과 그 고난으로 화해를 이끌어 내셨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중보자로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이 하신 방법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 중보자로서 때로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 내 것을, 내 생각을, 내 경험을 내려놓고 때로는 그로 인해 오해도 받을 수 있고요. 고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고요. 그것을 이루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는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지키다가 고난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지키다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지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받습니다. 뒤에 11절에서도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요.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지키는 고난은 아닙니다. 이 마지막 8번째 복을 누리는 사람,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 되는 사람들은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 고난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8가지 복을 간단하게 함께 살펴봤는데요. 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복 그리고 마지막 복은요. 마지막에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첫 번째 복과 이 8번째 마지막 복에서 말하는데요. 이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은 동사가 현재형입니다. 바로 그 땅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복들은 다 미래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고 또한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에서 이 복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복과 세상의 복은 다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복과 하나님 나라의 복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이 완전히 해결되어져야만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복은 그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아도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도 그것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1절과 12절은 팔복을 누리는 사람이 겪는 고난입니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이 팔복을 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클 것이고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상의 복과 하나님 나라의 복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이 이 사역 이후에 계속해서 모욕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성경의 가치관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없다면 그 사람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내가 먹고 살기 위해 힘들게 일하고 힘들게 그 상황들을 나아가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를 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 인내하며 기도해야 하고 품으며 기도해야 하는 그러한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 그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3절과 16절까지의 내용은 하늘나라 백성들의 신분에 대해서 말해 줍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이 소금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라는 것이요, 여기서 말할 때 예수님께서 소금이 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소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아멘. 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미 빛이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둬서 그렇게 두어야만 모든 집안에 빛이 비추는 걸 볼 수 있는 것처럼 너희도 숨겨질 수 없다. 빛은 반드시 드러난다. 신앙의 증거를 빛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것처럼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가정의 아내로서, 엄마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또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누군가의 친구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 안에서 그리스도인임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빛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빛됨의 그 신앙의 증거를 온전히 드러낼 때 우리는 그것이 선한 행실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복을 누리는 팔복의 특징이 우리의 삶에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팔복의 특징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은 소금과 빛입니다. 이 신분을 삶 가운데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이 8가지 복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꺼이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소금으로 빛으로 이미 저를 소금으로 빛으로 보내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제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팔복을 통해 또 소금과 빛된 우리의 신분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팔복을 사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팔복의 특징이 제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누리고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복과 하나님 나라의 복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의 결단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소금과 빛된 그 신분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어서 기도할 때에는 각자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이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누리는 그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중보하며 가정을 위해 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정들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화목을 이루며 무엇보다 이 땅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족들이 그 하늘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 가정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또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계획들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누리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복을 누리는 팔복의 특징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누리고
경험하는 참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분이 소금과 빛입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공부할 때, 또 교회에서 이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 가정이 가지고 있는 상황들 주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또 기도 제목들 주님 아시오니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위로가 필요한 가정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길이 열려야 한다면 주님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물질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 물질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또 신분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주간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들, 모든 상황들도 주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리고 경험하며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밴쿠버 온누리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